성도 여러분, 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실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17장부터 1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 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제사 장소와 규례에 관한 말씀과 또 피를 먹지 말라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금지 사항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축복된 가정으로 남과 여를 두셨는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이 사회적 또 인간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도덕적 규례들, 어떠한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또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2월 8일 내일 안식일의 내용까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레위기 2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인데 레위기 20장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경고, 또 거룩하지 못한 범죄자들의 사형법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서는 성별된 제사장의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성물을 어떻게 취하여 먹는지에 대한 그 법칙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는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에게 이어받아야 하는 고유한 한 품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들이 지켜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억울함이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보면은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실수하거나 내 자신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은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어떠한 원치 않는 대가를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 많이 가지거나 조금 가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간에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코 억울한 일이 당치 않도록 온전히 믿는 백성들의 삶에도 공의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결과가 꼭 이 땅에서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결과를 하늘의 보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공의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면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시샘말로 이야기하면 법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에게 모든 대중들, 국민들이 바라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롭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즘 이 인터넷 지상에 보면은 그렇게 공의로움을 주장해야 하는 법조인들 가운데에서 돈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으로 인하여 수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법에 관계된 사람은 공의라는 것은 둘째로 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법에 그 기본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기본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법에 모든 기준점을 두면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때로는 무겁고 무섭고 때로는 공포스럽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에는 떨어지지 않는 한 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인을 죄인이 아닌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한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신이 죄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어떤 의무나 이유나 동기가 생길까요? 예, 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구나. 여러분, 차를 타고 한번 망망한 이 광야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있으면 다행인데 도로가 없는 그러한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 끝에는 절벽이에요. 이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계속 달릴까요? 가다가 떨어지기 전에 멈추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 뜻대로 이렇게 가서는 절벽에 다다르고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벽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정확하게 깨닫고 안전한 길로 돌이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가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엇이에요? 감사와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배우고 닮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원칙에 온전히 옳고 그른 것을 선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는 축복의 열매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교회 장로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금요일이죠.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도대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금요일조차도 안식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며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잘은 몰라도 오늘 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데 방해가 될 많은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시험 받지 않도록 안식일 준비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며 오늘 해질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그 공의의 품성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저희들이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진정 그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의 원칙들을 먼저 모본이 되게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하늘 가는 백성으로 능히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 해가 지면 주님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을 겸손히 그리고 은혜롭게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